내용은 창세기 31장에서 33장 통독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장 1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네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통독 본문은 31장에서 33장까지의 본문 가운데에 1절에서 13절까지 3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읽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냐를 얘기할 때에 장막과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었었습니다. 한번.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과 믿음의 삶은 장막과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삶이냐, 아니면 세상과 자기 판단을 따르는 세상 관점의 삶인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제 얘기해 가고 있습니다. 또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된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랐더니 이삭과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랄 땅에서 100배의 농산물의 어떤 그 수확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결과가 100배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임마카라는 단어, 임마카, 신약으로 하면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은 복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벽의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복의 자리이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과 신앙의 원리를 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새겨두시고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이제 찬송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찬송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죄짐을 벗은 것이 이제 복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을 품고 사는 인생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은 그것이 참 복되기 때문에 어디나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늘 나라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는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듯이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임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31장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3절.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앞에 2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전과 같지 않다. 이제 이 원문을 그냥 그대로 직독을 하면 대략 이런 뜻이 됩니다. 라반의 얼굴이 야곱이죠.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 이전과 달랐다는 얘기가 이제 사실은 직독을 하면 라반의 얼굴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신에 대한 태도나 표정을 보면서 완전히 태도가 변했구나. 이제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제 방금 읽은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었다. 그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니까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역시 이것도 임마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전에 떠났던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여기가 지금 하란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바단 아람인데, 그래서 야곱도 지금 하란을 떠나요. 이제는 처음처럼 전혀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은 아니고 조상이 이제 가서 터를 잡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비교하면 이게 좀 약간 좀 재미있는 대비더라고요.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대로 순종하여 갔던 곳이 가나안이고,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는 그 땅이 이제는 자신에게는, 야곱에게는 조상의 땅이에요. 야곱이 하란 땅에서 평안했다면, 물론 이제 아버지 품에 있을 때도 별일이 없었다면, 평안하기만 했다면 떠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하란 땅 그 삼촌 집에 와서 그곳에서 라반과 함께 잘 지냈다면, 이곳에서 삶이 평탄했다면 아마 떠날 일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떠남으로 인하여 이후에 어떤 회복과 어떤 만족이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복된 일들이 이제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또 먼 훗날의 이야기를 또 한번 가보면 야곱과 야곱의 후손, 요셉의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마냥 평안했다면 떠날 일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 명령을 내리시고 떠나게 되는 것은 그들의 그 땅의 삶이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의 시선 안에 한 번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우리 시선의 한계와 인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한 시선에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던 머물라 하시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라,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장막을 옮기는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오늘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야곱은 보면 이제 하란 땅에서 성공했어요. 그렇게 기대하지 못했지만 놀랍게 성공했어요. 근데 이러한 야곱의 성공을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는 거죠. 특히 라반의 아들들이 아주 대놓고 불평합니다. 들으라는 듯이 야곱이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 가서 그가 거부가 되고 성공했다. 이제 그렇게 폄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도 보면 생각지 못했던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애매한 고난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은혜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에요.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또 원인과 그런 내가 원함이 전혀 아니죠, 당연히. 근데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고도 일어나요. 그러한 사고들이 있었을 때에 이것이 즉시로 해석이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3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장 7절. 야곱이 그 땅에서 평안하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7절,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매일매일 치열한 어떤 순간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실은. 거기에서 순탄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에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뭐 아롱진 것, 뭐 이런 것들 골라내서 그거 딱 선택해서 그냥 굉장히 쉽게 뭔가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 가운데 보여줘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의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야곱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거나 믿음에 있었던 모습들을 좀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는 수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가 다 행간에 읽어내지 못하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신 거예요. 자라게 하신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게 하신 것,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깨달아 갔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 어떤 원수나 어떤 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보호받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베델에서 꿈을 통해 받았던 계시를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 인정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동사 3개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일어나서, 그죠? 일어나야 된다는. 두 번째는 이곳을 떠나서. 세 번째는 돌아가라. 이 3개의 동사로 나타나요. 일어나서, 떠나서, 돌아가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요즘에 이런 자연의 법칙, 인생의 법칙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맺어요.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당연히 거둘 거예요. 인생의 정직과 성실을 심으면 정직과 성실의 열매가 있어요. 감사와 찬양을 심으면 그 열매를 각각 거둘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이제 조금씩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했었지만 중보기도를 좀 더 두텁게 합시다. 이제 우리가 나눠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심으면 그 응답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에, 예를 들어서 직장과 또 뭐 자녀 양육하는 자리와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와 이런 자리에서 무엇을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잖아요. 땅에 좋은 것을 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좋은 관계의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결국은 성공과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세상 원리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관계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받고 누리지 않겠습니까? 라반과 야곱은 그렇게 지금 대조가 됩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늘 사닥다리에 관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 차이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야곱은 성공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참 나에게 복되고 임마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시면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